겸손합시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속에 그냥 그 맺힌 게 뻥 뚫린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도 은혜가 교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예요. 엊그저께 우리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었습니다. 45개국의 13,000여 명의 이 모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10월 4일까지 16일간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데, 우리나라가 1986년에서 서울 아시안 게임을 했고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을 했고 올해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안 게임만 벌써 3번 유치한 나라가 됐으니 참 복받은 나라지요. 참 전쟁의 폐허 속에서 60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아주 급속한 아주 성장을,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왔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흔히 한강의 기적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와 사회 다방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성장을 경험했고, 한국교회도 지난 60년 이 민족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축이 되었고, 한국교회도 또한 성장의 경험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급속한 성장의 뒷면에는 또 그늘이 있어요. 경제도 아주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양극화의 문제가 있잖아요. 민주화도 열심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계층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급속한 성장의 뒷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성장 사회에서 성숙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거든요. 교회도 지난날 열심히 지나왔는데 이제는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좀 그리스도인이 품격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에서 품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에다가 품격을 더하면 참 좋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품격도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이전에 가졌던 열심도 다 식어져 버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성숙도 못하고 성장도 잃어버리는, 함께 가야 되거든요. 열심도 이루고 열심도 갖고 그러면서도 품격도 이루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시다. 우리가 열심도 갖고 품격도 이룹시다. 우리 어른들 가졌던 그 열심 열정 그대로 잘 갖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품격, 그걸 이루어야죠. 성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성숙이 없는 성장이 나쁜 거지, 열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에 품격이 없으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품격을 갖춘 열심, 성숙을 갖춘 성장은 오늘 우리 시대에 계속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열심과 열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열심이에요. 한국 교회만큼 이 예배에 열심이 있는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를 다녀봐도 한국 교회만큼 모이기를 힘써서, 그래서 주일도 저녁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이렇게 열심을, 이 한국 교회의 성장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심에 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신앙의 예배에 대한 열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의 질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더 신앙적으로 내면적으로 깊어졌는가 하면은 뭐 그렇게 깊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예배에 대한 양도 늘지라 오히려 줄어요.
그래서 예배 주일 낮 한 번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의 예배 중에 가장 최고의 예배는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받으신 거예요. 와, 하나님께 엄청난 감동이 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가운데 세우시고 복을 주시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배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에게 요청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이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완전한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이걸 우리는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 그것 해서 뭐 할래?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의사가 돼서 뭐 할래? 변호사가 돼서 뭐 할래? 너 그 직업 가지고 돼서 뭐 할래?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했느냐?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 백성 돼서 뭐 할래?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모로 구속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마음과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훌쩍 세월이 지난 지금의 마음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감사와 감격이 여전히 계속해서 더 많아졌는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이 같은 수준인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그때는 참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 그냥 시간되고 습관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는 아닌가? 오늘 우리를 함께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글랜드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체험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심호하는 교회 옆에는 그 교회 출신인 전사자, 전쟁 가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그 비석에 쭉 적혀 있었어요. 그래 이제 교회 앞마당에서 5살 소녀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목사님과 마주쳤는데 목사님께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비석에 있는 이름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 사람들은 서비스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란다. 여러분 영어로 서비스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 복무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린다 할 때도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교회당 앞에 비석에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서비스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름이라고 하니까 이 5살 소녀가 하는 말이, 그럼 목사님 9시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입니까? 11시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입니까? 아이가 그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목사님 가슴이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생동감 없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쁨 없는 예배를 드리던 회중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 아이 얼굴에도 그래 9시 11시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 이름을 여기다 써놨나 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당시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했습니까? 라고 하는 기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안이 벙벙한 이야기죠.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끔찍하게 사랑을 했는데, 너희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 않냐? 야곱의 뱃속에 둘째지만은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야곱이 뭐 특출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그러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야곱을 택하여 주셨고,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었더냐? 하나님이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번째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배가 형편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답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문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아예 못 드리도록 성전 문을 걸어 잠글 말씀을 하시는, 도대체 말라기 시대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 말라기 시대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도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문 걸어 잠궈라. 그리고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해라. 그냥 안 받는 게 낫지, 안 보는 게 낫지, 속상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배의 모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공경하면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첫 자리예요. 아무리 좋은 예배 환경을 갖추고 참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참 찬양대가 찬양을 멋지게 하고 설교를 아무리 가슴을 울리는 것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개그 프로그램 보면 의미 없다 그러는데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경건한 마음은 우리의 영적 체온을 재는 진정한 체온계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6절 말씀에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제6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보니까 시작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없이, 희생제물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신약을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드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희생제물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일어났던 징조 중에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던 그 휘장이 나누어짐으로써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까지 누구든지 다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독자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만민제사장, 만인제사장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제사장들아라고 하는 말씀은 좁은 의미로 가면은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교사들이, 장로들이 해당되겠지만 넓은 의미로 가면은 이 제사장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하지도 않고 내가 주인인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공경이라고는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는 없이 예배한다면 그게 어찌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죠. 예배에는 공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공경, 이걸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경외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공경과 두려움을 갖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배잖아요. 설교 한번 듣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오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서 있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같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마음이 예배거든요. 말라기 시대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았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 경외가 없는 예배였다는 거죠. 공경도 두려움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들의 예배의 잘못된 점은 성의 없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성의가 없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예배,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희생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그 희생 제물이 엉터리였다는 거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것들을 보니까 눈 먼 것들, 병든 것들, 저는 것들, 집에서 별로 쓸모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로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성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러운 떡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뻔뻔하기는 참 뻔뻔하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너희 가지고 온 거 한번 갖다 드려봐라. 그러면은 총독이 아이고 좋은 것 가져왔네요, 칭찬하고 좋아하겠냐?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드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희생 제물을 오늘날 헌금으로 바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희생 제물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연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신약의 예배에는 더 이상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모습이 온전하냐 이겁니다. 성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돼야 되는데 눈멀고 절고 허물지고 부족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예배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성의가 있는, 정성이 있는 예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찮은 것도 마음이 담겼으면 소중해요. 비록 우리가 병약해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나이 들어 늙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어도 거기에 다른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 그건 정성이 아니죠. 그건 뇌물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그냥 마음을 다해 드리면 그건 정말 귀한 거지만은 그게 아니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가 온 몸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다 경배하라. 함께 찬양해 볼까요?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어떻게?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온 마음과 정성이 있는, 성의가 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예배가 정말 막장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서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모독이라는 단어하고 예배라는 단어가 함께 못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말이 중요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내 이름을 더럽힌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모독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아이고 그 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뭐 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식탁은 어떻고 과일은 어떻고 뭐 먹을 것은 어떻고, 그렇게 경멸히 예배를 폄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받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비수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말이 참 문제예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마음에는 없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모독이 됐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말을 늘 조심해야 되잖아요. 가끔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막 얘기하다가 그게 동네방네 다 소문 나버리는 일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이크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혼자 여러분이 그 담벼락 밑에서 속닥속닥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아이고 이 번거로운 거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이 예배를 이걸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 말로 혼자 말로 했겠지. 뭐 할 수 없다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자기 여기 말씀 그대로 하면은 코웃음을 치면서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성전문 확 걸어 잠가버리고 싶은 거지. 하나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잖아요. 설교자가 예배의 주인도 아니고 인도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서 해야 될 말은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다 뭐 아니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 자세가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어떻고 저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오늘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는가,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였는가,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었는가, 내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이었는가,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 하셨을까, 그것을 늘 돌아보고 설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라기 시대에 이 예배가 경외함이 없고 성의가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가 되었는가? 그건 예배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를 그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다 그러면 오늘 예배가 참 좋은 예배고, 오늘 설교가 영 신통찮았다 그러면 오늘 예배가 영 신통찮았다로 바뀌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나 예배란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드림이 예배예요. 그 드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성례전을 통해 주시고 강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 교통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여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간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례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 강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 다이알로그, 대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만남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만 보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아버지시요, 주인이시요, 임금이시요, 크신 분이에요. 6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14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큰 임금이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뭔 줄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를 생각하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외함과 정성과 헌신이 있는 예배. 여러분, 예배에 한 단계 더 품격이, 성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 이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예배 횟수가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그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자고요. 주일 낮에만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 오후 찬양 예배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여러분 시간 좋은 때 한 번 더, 제가 다 나오라 그러면은 기가 막혀서 못 하실 거니까 한 걸음만 나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주일 한 예배 하시는 분들은 한 예배만 더 드리는,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운동. 할렐루야. 네, 그건 부담 안 되잖아, 그죠? 새벽 기도 한 번 더 나오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한 번 더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 많이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몇 분 전? 최소한입니다. 10분 전에 일찍 와요. 교통 막히고요. 주차장, 우리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2부 예배 마치고도 보니까 벌써 주차장이 다 차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3부 예배는 주차장에 어떻게 차가 들어오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직자들은 차를 아예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렇게 오고, 그죠? 물론 이제 주차장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찍 와서, 미리 와서 다 예배 전에 십자가 묵상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하고, 헐레벌떡 찬송하고 기도할 때 들어와가지고 아무 묵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성이 있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10분 전에, 오후 찬양 예배도 2시 55분에 시작하니까 10분 전에 3시에 오면 벌써 예배 시작한 뒤에 오는 지각생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로지 예배만 집중합시다. 우리 교회 예배 자세 모습은 거의 100점이에요. 참 전부 예배에 집중하고 조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딴짓하는 분도 없어요. 안데가 보면은 졸기도 하고, 물론 뭐 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와서 편해가지고 조는데 어떡하겠어요. 자야지 뭐. 어젯밤에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모기가 윙윙 날아다녀가지고 밤을 제대로 설쳐서 졸리면 자야지 뭐.
그러나 이렇게 착 집중해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예? 그리고 청년들 가끔 보면은 핸드폰이래 이렇게 하는 경우 요즘 이제 없는데, 예? 예전에 신학교에서 보면 뒤에 앉아가지고 신문 펼쳐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엉터리 같은 신학생들도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삶이 예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 말라기 시대의 예배가 뭐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담벼락 밑에서 혼자 중얼중얼 한 거를 하나님이 하나 하셨다니까요. 삶에서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했던 게 생각나거든 계속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나가서 화목하고 와라? 화목하고 와라. 그 뭔 얘기예요? 예배가 예배되려면 삶에서 서로 화목하고 삶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의 예배가 있어야 진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삶의 예배,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두 번째는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자. 세 번째는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자. 그렇죠? 그리고 삶의 예배를 우리가 늘 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보다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 없이 일하면 안 돼요. 예배자가 돼야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성전문 닫고 싶다 그런 말씀이 우리한테는 안 나오도록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